지낸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네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오님이 이제 에스페란토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요세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이제 스터디에서 발제를 한 내용이었는데 좀 재미있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생각들이 있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는 사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차피 명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가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본질적인 게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명상을 겉으로 보면은 그냥 뭐 앉아있는 거니까. 명상할 때 사실 가장 힘든 거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하다 보면은 정말 뭔가를 해서 좀 느끼려면은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만 한 10년 정도는 해봐야 10년 정도 해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하면은 그거는 뭐 거의 확실하게 아닌 것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전에 이제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 앉으면 좋은데 가부좌를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가부좌를 하면 일단 발이 아프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이 아픈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발이 아프면은 그 아픈 걸 참느라고 더 이렇게 거기에 또 음해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가부좌가 편해지는 게 한 2~3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가부좌가 편해요. 어디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데 앉아서 가면 되겠는데 가부좌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편합니다. 진짜 가부좌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리 중에 가부좌가 생물학적으로도 가장 편한 자리예요.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것은 이 가장 아래 차크라, 1번 차크라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에도 좋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몸에 혈관이 있잖아요. 혈관에 다 피가 흐르잖아요. 혈관은 이제 이미 현미경으로 다 관찰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 몸에 혈관은 아니지만은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가 있거든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인데 이걸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나디라고 해요. 나디는 이제 인도 말로 강이라는 뜻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나디가 열리게 되면은 마치 몸에서 강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느낌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정말 온몸의 나디가 활짝 열리면은 몸에 용광 화산 폭발할 때 뭐죠? 화산 폭발할 때 마그마가 흐르듯이 어마어마한 느낌들이 나오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서 하는 명상은 가장 다이나믹한 행동이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다이나믹한 행동이 사실 명상이죠. 이것이 내면이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내면에서는 그런 이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우리 몸의 나디가 대략 한 72,000개 정도의 72,000개 정도의 나디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여기 이렇게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여기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대충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인도가 있으면은 요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수천 년 전에 원래 썼던 민간의학이 이제 아유르베다입니다. 이 아유르베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디의 흐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아유르베다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옛날에도 이 7~8,000m 고지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에 와서 이걸 이제 전파를 했죠. 전파를 하면서 중국에는 중국 고유의 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가 이제 기가 흐르는 경락이라는 말로 여기선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면은 경락도가 있잖아요. 민체 모형이 있고 경락도. 그래서 온몸에 흐르는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를 한의원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신비 그 자체예요. 그냥 그려놨으니까 우리는 이제 후천적으로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를 들어서 침을 배가 아프면 어디 아프고 머리가 아픈데 다리 아프고 에너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통로를 정확하게 알아채거든요. 이 경락과 경락이 교차하는 지점을 경혈이라고 하는데 침은 이 경혈 이 자리에 놓죠. 마치 사거리에 차가 막히듯이
에너지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부터 에너지가 많이 막혀요.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은 처음에 찌뿌드하죠. 주로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어깨부터 막히기 시작해가지고 어깨 같은 경우는 수많은 경락이 이게 교차하기 때문에 많은 경혈, 에너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막히면 찌뿌드하죠. 그 다음에 통증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들지 못하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대부분의 통증이 와서야 이제 뭔가를 자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이전에 다 에너지, 모든 병은 다 에너지가 막히는 거죠. 그 경락과 경락이 교차하는 이 경혈이라는 지점에서 에너지가 막힌다. 이 경혈은 우리 몸에 한약에서 대략 306개 정도의 그 경혈을 말하는데 경혈의 포인트들은 어떻게 알아내는지도 지금 미스테리예요. 그 인류 문화의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락하고 경혈의 위치죠. 분명히 그 지점에 쇠로 된 바늘을 꽂으면 분명히 병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죠. 어떤 정말 성실한 한의사가 아플 때 온몸을 다 바늘을 꼽아서 그 반응점들을 알아냈을 거라고 추측하시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만일 그 정도의 우연에 있는 확률이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컴퓨터 위에서 춤을 췄는데 우연히 성경책이 찍혔다. 우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몇 정분의 1의 확률로. 지나버렸겠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설명이 안 되죠. 그렇게 귀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전제적 존재에 의해서 인간에게 알려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360개의 경혈 중에서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 포인트가 7개가 있어요. 7개. 그걸 이제 인도말로 차크라라고 하죠. 차크라. 차크라가 이 꼬리뼈 부분에, 인간은 꼬리뼈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 물라다라 차크라라고, 이걸 1번 차크라라고 하죠. 물라다라 차크라. 차크라는 각 차크라별로 거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고요.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총 1000개의 성향이 있어요. 이게 만일에 언젠가 모두가 밝혀지게 된다면은 자신의 모든 게 컨트롤 가능해지죠. 원래는 이제 이 물라다라는 2개의 성향이, 4개의 성향이 있는데, 지금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생존과 직결이 되죠.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 생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거나, 이런 분들, 물론 그런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드물게 영적으로 각성된 분들이 있지만은, 아프리카의 원주민이라든가, 단지 그 생존 자체에만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물라다라의 힘으로, 산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와디스타나. 이건 이제 성차크라라고 하는데요. 이 성차크라는 1번하고 2번 차크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곳의 힘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죠. 현대인의 90% 이상은 이 생존에 자기가 개인 개체 보존을 하는 거, 먹어야 개체 보존이 되잖아요. 그리고 성관계를 해야 그 종족이 보존되니까 개체 보존과 종족 보존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이렇게 좋은 집이나 좋은 차, 좋은 건물들, 이 대부분의 문화가 특히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아지려는, 이렇게 대부분 이번 차크라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비교하고 경쟁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 좀 더 좋은지, 좀 더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차크라가 배꼽 부분에 있는 3번 차크라는 마니푸라 차크라인데요. 이 마니푸라 차크라는 어떤 정의감과 관련해서, 여기도 각각의 수많은 성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면 인간의 정의감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 3번 차크라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차크라는 소화랑 관련이 있어요. 배꼽 소화와 관련이 있어서 3번 차크라가 활성화된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놀면서 장난으로 그런 게 먹죽 먹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안 통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가마솥 하나를, 가마솥 하나, 거의 한 50인분 가마솥 하나를 다 먹여도 끄떡없이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먹는 즉시 여기서 다 태워버리니까요. 이 배꼽 부분이 마니푸라 차크라는 열감을 통제하고 소화력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먹어낼 수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먹기 내기 하다가는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이 정도만 열려도 엄청난 동인이죠.
히말라야에 있는 분들 안 먹어서 그렇지 먹으면 얼마든지 다 먹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맛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한 통을 갖다가 강제로 먹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끄떡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소화가 되니까 이제 이 마니푸라 차크라의 힘이죠. 이 정도로 그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죠. 그 위에 이제 요 4번 차크라가 아나하타 차크라, 가슴 차크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가슴 차크라는 어떤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가 얘기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밥을 주면서 이거 5,000원씩이다 뭐 이렇게 받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조건 주죠. 자기 자식한테는. 당연하죠. 본능이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자식을 낳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긴 아이를 낳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정말 하늘에서 맺어졌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생긴 아이 낳아야지, 이런 성격 가진 아이 낳아야지, 이렇게 내 아이 만들어야지 전혀 상상 못하는데 그냥 그냥 나왔을 뿐이에요. 그 아이들은 무조건 평생 무료로 밥을 줘요. 옆에 옆집 아이들은 웬만해서 잘 안 줘요. 그죠? 살인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밥을 주죠. 왜? 만약에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게 바로 아나하타 차크라 활짝이 열린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의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 그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도 같은 경우는 버려지는 애기들이 많아가지고 1년에 뭐 100만 명 이상의 아기들이 버려지니까 테레사 수녀가 왜 아기를 버리십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단순한 얘기 했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 만약에 100만 명 다 주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뭐 그 몇십만 명의 아이들이 와도 테레사 수녀는 다 길러냈죠. 수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월급 한 푼도 안 받는 사람이. 그 힘은 사랑에서 나오죠. 모든 인도 정부를, 인도 주정부, 지방정부 다 쫓아가면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나오죠. 그 힘없는 수녀가 와서 인도에서 무슨 카톨릭이 대단한 교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기를 만한 그 정부 지원금이 나오고, 또 인도는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데요. 그 극소수의 부자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부자예요. 인도 영화를 보시면 부잣집은요, 우리나라 보통 청와대 정도의 그런 집은 한 중간이나 하급 정도 부자들이 살아요. 그 정도 집은. 인도의 상급 부자들이 사는 집은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인간의 집인가 싶을 정도. 뭐 방이 수백 개고. 그런 부자들이 한번 이렇게 예스하고 도네이션을 하면은 뭐 그 수십만 명의 아이들 기를 만한 돈이 나오죠.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크다는 게 또 의외로 이제 그런 기회가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목 부분에 있는 게 이제 비슈다 차크라라고 하는데, 이 비슈다 차크라가 황금지가 열린다 그래요. 여기가 열리면은 이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지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신이 전지전능하다고 할 때 어떤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열리면은 여기 약간 좀 상쾌한 느낌도 들고, 이제 뭐가 좀 된 것 같아서 약간씩 열리면 뭐 잠깐 이제 삐딱선을 타고 사이비 스승노트를 많이 하죠. 굉장히 뭐 웬만한 건 다 설명되니까, 조금만 열려도 웬만한 건 다 설명되니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물어보는 거 다 대답을 하면은 정말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 많죠. 근데 본인도 정말 대단하게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차크라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활짝 열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살짝 열렸다 또 닫히고, 살짝 열렸다 또 닫히고, 그게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죠. 열릴 때 대단히 열린 것 같은데, 차라리 그 느낌을 몰랐을 때 몰랐는데 다시 한번 닫혀버리면요, 미칠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은 현실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될 만한 느낌이 없어요. 뭐 섹스의 오르가즘도 그렇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때는 섹스의 오르가즘 즐거우니까 주기적으로 뭐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은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근데 애들이 돈 맛을 알아버리면은 뭐 이제 이런 뭐 딱지치기 안 하듯이, 인간이 이런 명상의 지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힘든 고비를 건너가죠. 힘든 고비를 건너가서, 그래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느껴보기도 어렵지만 일단 느끼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뭐 한두 생은 거의 그냥 페인으로 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차크라가 이제 아즈나 차크라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수행자들이 가장 개발하고 싶어하는 차크라죠. 그리고 요즘에는 여기에 이제 가장 많이 집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즈나 차크라는 보통 뭐 제3의 눈이라고도 하고요. 뭐 상단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머리에서 보통 이 앞쪽에 이제 이마 쪽을 얘기하니까 이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마에서 그대로 관통을 했을 때, 그리고 백회 머리 정수리에서 그대로 관통했을 때, 만나는 지점이 이제 여기 이제 손과체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해부학이 발달해서 손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죠. 근데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단지 느낌으로만 오니까, 느낌으로만 아니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깨달으면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세수할 때 코 만지는 것보다 더 가깝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으니까 코보다 더 가깝죠. 그리고 결국은요, 인간이 뭔가를 보고 느낀다는 게 다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손과체에서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통제하는데, 대표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호르몬들, 그러니까 뭐, 엔돌핀이라든가, 오늘날에는 이제 많이 밝혀진 뭐, 도파민이라든가, 뭐, 세로토닌.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이런 행복 물질들, 행복 호르몬들이 다 여기서 분비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관계를 할 때도 느낌은 뭐 다른 손이나 성기에서 좋은 느낌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여기서 느끼죠.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죠. 우리는 완전히 다 속고 있죠. 실제로 모든 건 다 이 안에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집을 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집을 사서 이렇게 만져보니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로 좋은 집을 샀을 때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 이 뇌 중앙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결국 6번째 차크라를 완전히 통제를 하게 되면은 주위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뭐뭐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이런 간접적인 행복이 아니라 직접적인 행복이 되죠. 뭐뭐 해서가 필요 없죠. 행복해서 행복하죠. 이 사람 서울이 노숙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항상 청와대보다 더 좋은 집을 청와대 같은 집을 하나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엔도핀이 처음 몇 달은 팔팔 쏟아지겠죠. 그 이상으로 마음대로 행복을 통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주위 환경과 전혀 상관없죠. 이게 이제 행복의 비밀이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이걸 마음대로 행복에 대한 조절권을 획득한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죠. 뭐 겉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상가집 가서 울 수는 있죠. 아무 행복하다 거기 가서 웃으면 이상하네. 하지만 울어도 항상 내면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죠. 어떤 상황이 와도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이 찡그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그 내면의 행복에서 항상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볼 때, 어떤 거를 볼 때 이제 뭔가를 본다는 거는 여기 이렇게 눈이 있으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눈이 있으면은 뭔가를 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는 걸 보면은 뭔가를 본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빛이 이 컵에 반사가 돼가지고 내 눈에 이 동공을 때리는 거죠. 여기 이제 반사가 돼야 반사가 되죠. 실제로 저 탁자가 저 밖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저 밖에 있는 탁자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이제 예전에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나 어떤 천재적인 사람들이 이제 알아냈죠. 여기서 내 사물에 반사된 이 빛이 내 각막을 때리고 여기서 전기신호로 바뀝니다. 이거 뭐 의학적으로 뭐 요즘 너무 다르죠. 전기신호로 바뀌면서 이 가운데 부분은 시상이 있죠. 시각을 보는 시상. 이 손가락은 시상 밑에 약간 시상하부에 있는데 시상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전기신호예요. 전기신호가 여기서 화면, 그래픽 신호로 바뀝니다. 우리 뇌에서. 그것은 손가락은 콩알 만한데 지금 1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핵심부에 전보다 작은 부분에 전보다 그 작은 부분 안에 저 책상도 있고 제 앞에 분 여러분 다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는 이 안에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의식한 것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식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고 자기가 의식한 거에 대해서만
내 동공, 내 각막을 때린 다음에 전기신호로 바뀐 게 다시 그래픽신호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서 읽혀지는 것만 우리는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바뀌어 있는 거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또 예를 들어 뭐 성관계 갈 때 저 아래 뭐 성기에서 느끼는 행복감도 실제로 얘는 못 느끼는 거예요. 다 이하 여기서 느끼죠. 근데 느낌은 꼭 신체 다른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 같죠. 완벽하게 섞여. 그리고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뇌의 가장 중심부에 이 전보다 작은 부분 안에 모든 우주가 좀 다 들어가서 내가 의식을 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칼바이님 보는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칼바이님이 보는 내 모습은 칼바이님 동공을 때린 빛이 전기신호로 바뀌어서 칼바이님 뇌 안에서 그 부분에서 읽혀지는 것만 느껴요. 지금 엄밀히 말해서 칼바이님 밖에 있는 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엄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하나의 인형이 솜인형이 있는데 뜯어보면 이 안에 솜이 들었는지 말을 하니까 고의세 같아 보이지만은 이게 진짜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따져서는 자기 의식 안에 들어오는 것만 의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수천 명의 철학자들이 도대체 객관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뭘 말하죠? 객관적으로 말해서 뭐 이번에 윤창중 사태도 뭐 객관적으로 봐서 내가 이거다면 객관성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객관성이라는 말을 못하죠. 인간은 객관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이 뇌 안에 이 전보다 작은 부분에 밀가루 하나보다 작은 부분에 다 우주가 담겨서 해석되고 있는 거니까 밀가루보다 작은 그 점 하나에 모든 우주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디서 구슬치기 할 때 돌던 그 구슬 안에서 영롱한 그 뭔가가 보이듯이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 안에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완벽하죠. 몇천 년 뒤에 물리학이 소립자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그 진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았을까? 느낌으로 알죠. 이 안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건 보니까. 그래서 인간은 엄밀하게 설치 객관적인 사진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까만 물체가 있네. 옆 사람 여기 보여요? 보인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주관적인 느낌이 공통되는 것만 얘기해서 상호 주관성이라고 하죠. 간주관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상호 주관성밖에 없죠. 인간이 지적인 면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호 주관성밖에 없어요. 상호 주관성이 비교적 객관성에 가깝긴 하지만은 완벽한 객관은 인간이 얻을 수 없죠. 왜? 인간은 자기가 아는 것만 알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의식되지 않은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송화체가 중요한 게 이 안에 들어온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송화체를 완전히 활성화된다면 이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세상은 내 안에 들어온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세상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그게 엄밀하게 나랑은 상관도 없어요. 저 다른 별에 무슨 신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내 의식 안에 들어왔을 때만 그것이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이 송화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은 정말 그때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죠. 근데 세상을 통제한다고 해서 세상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세상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면은 굳이 바꾸려는 욕구 자체도 없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월드컵 결승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월드컵 결승전에 그 어마어마한 게임에 저마다 무승부가 된 거예요. 승부차기로 들어가는데 볼을 앞에다 놓고 차는 그 월드컵 키커도 어느 나라에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루과이랑 어느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 키커도 무릎 꿇고 하느님께 다 카톨릭 국가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골키퍼도 무릎 꿇고 하느님께 기도해요. 신이 누구 편을 들겠어요? 공편. 네. 그러니까 신이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요. 정말 신의 상태는 의도가 없죠. 신은 의도가 없죠. 그래서 신은 항상 행복하지만 아무런 의도가 없죠. 그 행복의 공식이 있죠. 행복의 공식. 행복의 공식은 그 욕망군의 그 현실이죠. 현실적으로 이미 이룬 것. 이거는 이제 그 갖춰진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극대화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는 평생 동안 전 재산이 1000만원이 넘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좀 그런 적응이 되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데 근데 저처럼 1000만원도 없었던 사람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뭐 1억 정도 있으면은
막 거의 기절할 것 같아. 그런 사람 100억 정도 생긴 거 얼마 주겠어요? 여기 혹시 100억 정도 있으신 분 있나요? 100억 정도, 보통 우리나라에서 돈 좀 있다. 강남에서 돈 좀 있다 그러면 거의 미니멈이 100억. 뭐 현찰로 100억. 그 정도 굴려야 돈 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000억 정도 있다. 그때부터 이제 개인이 아니죠. 1000억 정도 되면 1000억 정도 사오라면 장사도 아니고 정치죠. 정치 영역에 들어가죠.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검사 좀 불러다가 돈 좀 찔러주면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1000억 정도 되면 장사가 아니라 이제 되죠. 뭐 이거가 뭐 공식 재산이 한 7, 8조 된다는데 공식 재산이 7, 8조면은 실질적으로는 저 서너 배, 한 30조, 20, 30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부동산은 뭐 재가격으로 신고를 하겠어요. 한 30, 한 3, 40조 정도 되는 재산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따진다.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을 다 합치면 몇 년 지나 1경 됐어요, 1경. 1경이 조의 만주죠. 조의 만배죠. 1경 정도면 우리나라 걸 다 가질 수가 있죠. 지분은 얼마 정도 될까요? 몇천 경, 몇만 경 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 우주에 비하면은, 뭐, 전만한 거니까. 우리가 현실에 갔다가 이 지구, 뭐, 징기스칸처럼 이 지구를 다 지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끝이 없죠. 그래서 그 현실을 극대화하는 것은 행복에 별 효과가 없죠. 분자가, 수학에서 분자가 아무리 늘어나봐야, 분모가, 수학에서 제일 큰 수가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무한대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분자를 무한대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분모를 무한소로 만들어 보면 되죠. 분모가 제로가 되면, 욕망이 제로가 되면은, 이 우주에 또 소유자가 되는 거죠. 신은 완전히 거꾸로죠. 뭐 바라는 게 없죠. 그 월드컵 결승에서 차는 놈이 빌든, 뭐, 막는 놈이 좀 맞게 해주세요 빌든, 신은 의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죠. 예를 들어서 그, 동양 고전에, 그 천지는 불이 나다. 하늘, 동양에서는 천이 그냥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가세음이에요. 이 동양의 천은. 그러니까, 이, 이건 이제 월드죠, 월드. 신의 의미예요, 신의 의미. 그러니까 천지는 불이 나다. 신은 인자한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에게 뭘 빌고, 신에게 빌어서 뭐 병 고쳐주고, 불치병 고쳐주는 건 신 중에서는 아주 하급. 거의 인간, 몇 생전 전에 인간 조상이었던 걸 학급들이나 들어주는 거고, 진짜 신은 그런 거에 관여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태풍이 부는데, 뭐 착한 사람은, 그 집을 안 망가뜨리고, 나쁜 사람은 집을 망가뜨리고 그러겠어요. 그냥 태풍으로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이 흘러보면 태풍이 쓸려 나갔기 때문에 다시 그 나라가 농사가 잘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착한 사람 봐주는 신은 조금 그 신이라기보다는 신과 인간의 중간에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들이 해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천지가 불이 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것은 신이 뭐 나빠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행복의 공식과 우리가 맞을 수가 있어요. 분자를 확대하기보다는 그 분모를 축소시켜버리는, 자기 욕망을 제로를 만들어버리는, 어느 게 더 쉬운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르죠. 굉장히 이게, 난 현실에 강해. 내 분자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어. 뭐 계속 확대해 나가면 처음엔 좀 좋죠. 어느 정도까지 한 100억 정도나 무역을 해주면, 뭐 이건희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못 세니까, 이건희가 원래 이익이 한 100억 더 들었습니다. 거의 아마 우리가 500원 주는 것도 별로 그만큼도 기쁘지 않을 거예요. 별 의미가 없죠. 이게 현실 어느 정도 넘어서면은 분자를 확대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죠. 별 의미가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간단하게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분모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죠. 이 원리를. 내가 실제로 하는 것은 우리 뇌 안에 송가채라는 콩알 만한 것 안에 밀가루 하나보다 그 작은 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근데 물론 그것을 정복하는 데는 100만 년이 걸릴지 1, 2년이 걸릴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발제할 때 이제 이 발제문에서 딱 하나 얘기를 하면 그때 막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발제문에서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요. 그때 아마 발제문을 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안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